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강해에 이어서 또 함께 계속 마태복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산상수훈의 이제 결론 부분을 이제 들어왔고 지지난주에 들어왔고 오늘과 다음 주로 해서 이 결론 부분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뭔가 좀 결론이 조금 아쉬운데라는 느낌이 든다면 다음 주가 뭔가 좀 세기를 박는 결론이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잘 소화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소화하시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잘 씹고 잘 고민하시고 잘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만큼 한 단어 한 단어가 참 의미가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단어도 좀 풀고 구절의 의미도 생각하고 또 특별히 교회사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팔복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땅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라는 제자 공동체, 제자 또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고 다음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 더 나은 의, 더 열심히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의의 상태가 돼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남을 대접하라, 사랑을 실천하라 라는 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었죠. 그러면서 이제 결론부로 들어와서 어떤 문으로 들어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기억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 협착한 길로 걸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문은 성문, 고대에서는 통치와 권세를 상징하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의 권세 속으로 들어가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협착의 길, 우리를 누르고 압박하고 포도주를 짜내는 것처럼 쥐어 짜내는 그 협착의 길로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협착하면 그냥 협착인데 저는 좀 이렇게 좀 구분해 보고 싶어요. 내적 협착과 외적 협착이 있다. 뭐 이건 어디 나온 것은 아니고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이렇게 좀 구분해 볼 수 있겠다. 또 성경을 좀 전체적으로 보면 또 구분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내적 협착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우리의 옛 자아를 계속 누르는 거예요. 압박하는 거예요. 쥐어 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육의 것이 계속 눌려요. 우리의 쾌락, 중독, 탐욕, 본성을 계속 끊어내라고 말씀이 계속 우리를 압박합니다. 근데 이건 좋은 일이에요. 이건 생명케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상의 사람들과 다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쾌락적으로 살고 음란하게 살고 중독적으로 살고 해도요. 크게 죄책감 없이 누구나 다 하는 거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럴 수 없습니다. 진리가 계속 우리를 누릅니다. 중독을 끊어. 말씀대로 행해. 그렇게 살면 안 돼. 세상의 가치에 물들지 마. 계속 우리를 누르고 압박하죠. 왜요?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적 협착이 있겠죠. 반대로 또 동시에 외적 협착도 있겠다. 그럼 외적 협착이 과연 뭘까? 이런 질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귀한 답을 주고 있고 다음 주 본문에도 그 답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외적 협착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시대별로 나타나는 외적 협착의 특징들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을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14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다. 그리고 이어서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자, 이어서 한번 같이 한번 15절도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원문에 보면
첫 단어가 어떤 단어로 시작하냐면 프로세케테, 즉 삼가라라는 단어가 시작이 됩니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삼가라라는 단어의 뜻은요, 주의하라, 조심하라 라는 단어입니다. 주의하라는 겁니다. 협착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 협착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넓은 길로 걸어가도록 공격하는 세력이 있을 겁니다. 주의하라는 겁니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삼가라라는 단어의 시제도 되게 중요합니다.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 지금 뭐 하라고요? 주의하라고 삼가라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도 공격하는 세력이 있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했다면 내일은 주의 안 해도 되나요? 내일은 내일이기 때문에 내일이 또 오늘이 되겠죠. 그러면 현재형이 되겠죠.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신앙의 여정 속에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뭐 해야 된다? 예,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조심하라고 할까요? 누구를 주의하라고 할까요? 누구를 삼가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예언자들이겠죠. 자, 그런데 참 의미 있게도 예수님께서는요,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라고 말하면서 동물과 함께 또 연결시켜서 표현하고 계세요. 15절에 보시면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어떤 짐승이죠? 이리입니다. 아유, 근데 이리면 이리를 조심하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수식어가 많아요? 어떤 수식어가 있어요? 첫 번째, 양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오고 있다, 나아오고 있다,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속에는 뭐 하는 존재예요? 노략질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리가 그냥 이리가 아닌 거죠.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의미 있게도 양의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옷은요, 그냥 옷이 아니에요. 옷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 옷, 성경에서 나오는 옷 하면요, 두 가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는 진짜 우리가 입는 옷도 의미하겠지만, 아, 옷이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이 있구나. 그게 무엇이냐? 신분을 의미하고 소속을 의미하고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 번 더요. 성경에서 나오는 옷 하면은 뭘 의미한다고요? 신분을 의미하고 소속도 의미하고 상태도 의미한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3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옷 얘기가 나오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인데 정말 회복 가능하겠습니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의심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더러운 옷은 벗기고 내가 새로운 아름다운 옷을 너희에게 입혀줄 거야. 진짜 막 좋은 옷 입혀주겠다는 의미인가요? 아니요. 새 신분으로 만들어줄 거야. 새 소속자가 되게 해줄 거야. 새 상태로 너희를 회복시켜 줄 거야. 그러니까 신분, 소속,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옷이 갖고 있는 의미가.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뭘 입었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이 뭐 어떤 옷이에요? 휘황찬란한 보석 달린 옷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의미잖아요. 이 옷의 의미가 뭘까요?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 새 소속자가 되었다, 새 상태가 되었다라는 의미잖아요.
이게 옷이 갖고 있는 의미요 뜻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은 일인데 어떤 옷을 입었다고 그러죠? 양의 옷을 입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양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의 10장에 보면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너희는 양이고 나는 목자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양은요, 목자의 보호 아래에 있는 존재인 거예요. 보호 아래에 있는 연약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의미를 풀어보십시오. 이리는 양의 옷을 입고 오는데 마치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것처럼 연약한 상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럴싸하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와서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노략질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빼앗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기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기에요? 신재 안에 뭐가 있기에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안에 뭐 있으세요? 예수. 또 다른 표현으로는요, 생명. 예, 맞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양의 옷을 입고 그럴싸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어떻게 해서든지 빼앗으려고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 뺏기면요, 와르르 무너집니다. 참 재미있게도요, 15절에 세 단어로 한번 잘 주목해 보십시오. 주의하라. 현재형입니다. 나아오나, 다가온다. 이 현재형입니다. 노략질한다. 이것도 현재형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네, 현재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은 나타날 것이고 우리 안에 진리를 빼앗으려고 노략질하려고 할 것이고 계속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잘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거짓 선지자 누가 있어요? 여러분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주변의 거짓 선지자 1위는 누구예요? 지금도 있잖아요. 현재형이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 상태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사도들의 시대 때도 있었고, 다음 교부 시대 때도 있었고, 시대가 지나면서 중세 시대 때도 있었고, 근현대 시대 때도 있었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도 이걸 우리가 현재형으로 읽고 있으니 지금도 있을 거고,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거짓 선지자는 존재가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 안에 있는 진리를, 복음을, 십자가를, 생명을 노략질하려고 한다고 하니 여러분의 주변의 거짓 선지자는 누구예요? 신천지? 네, 잘 한번 분별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시대별로 좀 잠깐 한번 언급 한번 해봐 드릴게요. 예수님 당시의 1위는 누구였을까?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주의해라, 삼가라. 그 대상자가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겉 모양은 경건의 모양이 있었어요. 와, 막 벽 앞에서도 막 기도하고, 막 모퉁이에서도 기도하고, 막 금식도 잘하고, 겉모습은 뭐 진짜 멋진 신앙인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누가복음 16장 14절에 그들의 속은 이랬대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속은요, 늘 만몬,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겉만 번지르한 거예요. 그런데 속은요, 만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만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시대, 교부시대 때의 1위는 누구였을까요? 잠깐 저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들고 생명을 들고요, 선교를 합니다. 3차 선교 여행 때 탓겟 지역이 있었어요. 핵심, 내가 저곳은 반드시 복음으로 뚫어야 되겠다는 그 도시가 있었습니다. 어디냐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 갔어요. 영혼들을 만났어요. 하나님 예배하신 영혼들과 함께
복음으로 그 교회를 세웠어요. 3년 동안 피땀 흘리면서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 나라의 도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변하니까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거예요.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죽을 고비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에베소를 떠나서요. 2차 선교 때 선교했던 고린도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3년 동안 열심히 제자를 삼았으니 그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동고동락하면서 얼마나 공동체를 멋지게 세웠는데 에베소에 딱 들어가면 본인은 잡힐 것이고 죽음의 위협이 찾아올 것이니 만나고 싶어도 에베소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어른들을 에베소 밑에 지역인 밀레토스로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인사합니다. 제외합니다. 좋아합니다. 부둥켜 안습니다. 얼마나 지금 이 교회를 잘 세우고 있는지 다시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없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제 우리 헤어지면 못 볼 것 같은 거예요. 3년 동안 교회를 세워서 함께 했는데 밀레토스에서 만났던 장로들과 이제 헤어지면 자기는 못 볼 것 같은, 그래도 우리 생명 다하여서 갑시다라고 고백하면서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당부하는 메시지가 29절입니다. 29절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떠난 후에 누가 나타나냐면요, 사나운 이리가 나타난대요. 똑같은 일이에요. 마태복음의 일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납다는 건 뭘까요? 사납다는 게 어떤 표현이에요? 포악하다 막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죠? 무거운 짐을 지운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여러분, 다시 율법의 짐을 지우려고 하는 이리가 나타날 겁니다. 종교화시키려고 하는 이리가 나타날 겁니다. 진리로 자유케 하는 자들로 만드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이 더 종교적으로 만들까, 더 열심히 뭔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제도를 만들고 거기 안에서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 착각하게끔 만드는, 그렇게 율법을 지우는 사나운 이리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를 끌어, 여러분 끈다는 단어가 또 다른 표현은 믿음을 버리게 하여라는 의미예요. 빼앗다라는 의미예요. 멀리 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게 하며 어그러진 말, 이건 미혹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있습니다. 미혹하다, 돌아서게 하다. 그러한 말로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만 이리가 있었나요? 예수님 당시에만 거짓 선지자가 있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사도시대 때도 나타나네요. 교부시대 때도 나타나네요. 그래서 교부시대와 사도시대 이 때는요, 영지주의자들이 일어나가지고요, 우리만 신비한 비밀이 있어 하면서요, 자기들만 말하고 소속해 했던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에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보통 표현이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그들이 탐심으로, 속에는요 탐심이 있습니다.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리라. 여러분, 베드로 시대 때도 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시대, 교부 시대 지나면 중세 시대가 찾아오죠. 여러분, 중세 시대는 영적 암흑기다 들어보셨어요? 권력을 갖고 있는 교황, 세속화된 사제들이 나타나 가지고요,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엄청나게 사람들을 노략질합니다. 1차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물질을 빼앗는 노략질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에 있는 생명까지도 노략질하는 중세시대의 특징들,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재미있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도미니코스 수도사인 요한 테첼이라는 수도사가요, 면제부를 판매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선동질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돈이 헝금함에 떨어져 쨍그랑 소리가 나면 영혼이 연옥에서 튀어오른다. 헌금 많이 하세요. 그럼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구출될 겁니다 하면서요, 사람들에게 계속 속에 있는 것을 빼앗는 이런 어둠의 일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행동이 뭐예요? 헌금 모아서 뭐예요? 헌금 많이, 돈 많이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뭐 했을까요? 성당 짓는 거예요. 베드로 성당을 몇백 년 동안 짓고 있는 거예요. 건물 짓는 거예요. 탑 쌓는 거예요. 건물 있다고 해서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목적이 글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현대 시대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가장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가 왜곡된 번영 신학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반드시 부유케 부자로 만들어 주실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예배 때 빠지지 말고, 주일 때 빠지지 말고, 모든 예배 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솔깃하죠. 여러분, 그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은, 평생 연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투자하면 100배의 결실을 맺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100배, 60배, 30배.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번영신학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죽는 경우도 있던데요. 어렵게 살다가 어렵게 인생 마치는 사람들도 많던데요. 뭐가 만사형통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던 선지자들은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목배임을 받은 선지자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만사형통 아니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게 속이려고 우리 주변에 다가옵니다. 회개 없는 은혜를 말합니다. 치유를 말합니다. 십자가 없는 복만 말합니다. 협착한 길 제시하지 않습니다. 편안한 길 얘기합니다. 눌림 없는 신앙 말합니다. 순종 없는 자유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 깔려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들으면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키면 수많은 말씀들이 선포가 됩니다. 저도 들으면요, 솔깃솔깃합니다. 와, 목사님 언변력 너무 좋으시다. 목사님 메시지 너무너무 탁월하시다. 어떻게 저렇게 떨지 않고 저렇게 어눌하지 않고 시원하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지?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번영입니다. 잘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16절에서 18절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16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 열매를 보라는 겁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어려운 말씀 아니죠? 너무 쉬운 말씀이죠. 콩 심은데 콩 난다는 거예요. 팥 심은데 콩 심은데 팥 못 나고요. 팥 심은데 콩 못 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열매로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좀 예수님이 재밌는 표현하셨다고 생각해요. 왜 하필이면 가시나무 엉겅퀴를 언급하셨을까? 이건 제가 그냥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가시나무 엉겅퀴가 나오는 성경에 처음으로 나온 데가 있어요. 어딜까요? 씨 뿌리는 비유. 네? 아브라함? 네, 그 전이에요.
예, 근데 그 전이에요. 더 처음에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가시나무 엉겅퀴가 처음으로 표현되는 곳이 있는데 창세기 3장이 표현되어 있어요. 이런 표현이죠. 보시면 17절 18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표현이 아니고요. 뭘 말하려고 하냐면요.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말하면서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걸로 딱 인식이 됐냐면 저주, 버림받음. 선지서에 보면은 황폐함.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는 다 축복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축복의 상태에서는 저주가 나올 수 없고 저주의 상태에서는 축복의 열매가 당연히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있다면 비진리가 나올 수 없고 비진리 상태인 사람들에게는 진리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둠에서는 빛이 존재할 수 없고 빛이 있을 때 어둠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의 과정 속에서 어떤 지도자들을 만날 때 저 지도자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잘 살피라는 겁니다. 말에 혹하지 말라는 거예요. 와, 규모에 혹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다음 주 본문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이런 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막 귀신 쫓아내네 그런 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열매가 어떤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열매가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건 한 열매입니다. 이 열매가 있는가? 그걸 보면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1차적으로 저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예.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위치가 제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주여 주여 외치고 능력 행하고 하는데요. 열매는 딴 거 나와요. 진리와 상관없는. 뭔가 맨날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고 뭔가 좀 다른 일을 하려고 하고 제자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하고 이러면 저를 통해서 나오는 열매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매잖아요. 그럼 저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저 일이에요. 만약에 그 일을 걸어간다면 그러면 빨리 도망가십시오. 저에게 그런 모습이 딱 나타났다. 세비슨 교회의 목회자가 그런 열매를 계속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직감하면 직언을 쏟아내고 도망가십시오. 나반석 넌 사꾼이야 하고 빨리 다른 좋은 교회를 찾아가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있구나. 여러분 확인을 받으면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좋은 말씀들 많이 들으죠. 좋은 말씀인가를 잘 분별하십시오. 말씀 끝에 만문과 연결되어 있다면 의심하셔야 됩니다. 뭔가 돈과 계속 연결을 시킨다면 주의하셔야 돼요.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말씀은 저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여러분에게 점검표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잘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을 어떻게 밟아가고 있는지 잘 점검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에게 결탁되면 우리도 거짓 신자가 됩니다.
약탈하는 이리에게 붙어 있으면 우리도 약탈하는 이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화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종교화될 수 있는 겁니다. 종교의 틀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 했어? 저거 했어? 말씀 몇 독 했어? 헌금 생활 어떻게 하고 있어? 맨날 이것만 보고 있는 겁니다. 종교를 벗어 던져야 돼요.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가 무엇인지를 경험해야 됩니다. 이게 생각으로 멈추면 안 되고 전 존재가 그 자유를 누려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절로 나와야 됩니다. 열매는요, 내가 지금부터 맺어야지가 돼서 되는 게 아니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열매인 겁니다. 어디에 붙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게 다음 주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주의해라. 한 번만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평생에 걸쳐 계속적으로 신앙의 여정 속에서 조심해라. 왜냐하면 협착의 길을 걸어가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언제든지 양의 옷을 입고 협착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미혹해 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닌 것은 오늘 이 말씀이 다른 곳에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이 현장에서 선포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너희를 붙들고 있다라는 증거인 겁니다.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 우리는 그 길만 잘 따라가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무엇이 중요하냐는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살아갈 동안 세속에 물들지 않고 종교화되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을 다 벗어 던지고 생명과 탁 붙어서 협착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